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소리가 이래 작게 녹음 작죠? 괜찮아요? 예? 소리가 안 작아? 저기 파동도 괜찮아요? 마가복음 14장 1절.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교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매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말씀을 좀 기억하고, 자, 유월절, 그 유월절이 우리가 예수님이 유월절 한가운데 날 죽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무슨 양이라 하죠? 어린 양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에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장자재앙을 내릴 때 구원을 받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부활절, 이게 이제 한 주 지났지만 우리가 부활절의 그 의미를 잘 생각하도록 합시다. 부활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에 있는 그 중심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활절에 대한 의미를 바로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 부활, 우리 그래서 먼저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부활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사두개인들, 그렇죠? 천사도 없다 하는 사람들 누구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천사도 있다 이랬잖아요. 지금도 우리 보세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수교 믿으면서도 그냥 교양으로 믿는 사람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죠? 또 천사가 없다면 마귀도 없다는 거거든. 인간 이면의 마귀의 역사라는 거 그거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뭐냐면 지금도 기독교 안에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도 있던. 또 하나는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있고 또 뭐도 있다고요? 천사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그분에게 온전히 죄인된 그 자로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또 의인되고 또 주님과 화친되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됐고 또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도 뭐 다른 파를 말하면 많이 있어요. 근데 자 우선 예수님파, 그다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래 나눌 수 있겠죠. 이제 세례요한을 따라 믿었던 사람들 그걸 에세네파라 합니다. 세례요한을 믿었던 사람은 다 세례요한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례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 누구죠? 요한이잖아요. 또 누구 있어요? 안드레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 당시도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SNF까지 그 분류를 할 필요는 없고 그 사람들은 다 세상의 욕심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따라 모든 세상 뭐 염세주의 비슷하게 산 거지. 그렇게 산 사람들이 가죽 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하는 게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항상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런 특히 세 가지의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보면은 어떤 시대는 사두개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에 힘이 있게 전체를 차지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이 세력 있게 교회 안에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하나의 복음의 밝은 시대가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 따라 믿는 그런 참 신령과 진정의 그런 종들과 성도들이 교회 다수를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조절을 하시는 거지. 그분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안 되니까 뭐 와서 후속 처리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그 시대에 맞도록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죠? 이렇게 하신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믿는 사람이 다 신앙의 방향이나 뭐 하나가 돼야지 왜 그럴까? 물론 그 하나 주님을 중심으로 해갖고 예수님을 중심 하나 되면 제일 좋겠지만은 어느 시대인지 그런 시대는 없어요. 다 그렇게 되는 시대는 꼭 크게 둘로도 나눌 수 있고 셋으로 또 나눌 수 있겠죠.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어떻게 하나로 나눠갖고 이렇게 예수님과 인본적인 기독교를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인본을 나눌 때 두 개, 율법주의적으로. 그래도 교리는 맞는데 중심이 틀려버리는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이고. 근데 그 사람도 교리대로 바로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율법주의로 가다 보니 막혀가지고. 사두개인들은 아예 뭐예요? 부활도 없고 또 뭐도 없어요. 천사도 없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세상주의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렇게 믿는 모든 소망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복주의, 완전히 기복주의적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려움의 시대가 오면요. 이런 걸 구별시키고 또 모든 자기도 모르지만 깨달아 믿는 사람들에게 구별을 딱 시켜놓고 자기 갈 길을 환히 가도록 더 어려운 만큼 신앙에 깨끗하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신앙의 큰 수입을 더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더 얻는 수입을 보게 되는 시기가 뭐냐면 이 전체가 좀 어두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핍박과 미혹이 많은 시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두워지면 빛이 더 뚜렷이 드러나죠? 그렇죠? 낮에는 잘 안 드러나죠. 그렇죠? 밤에 어두워지면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 지금은 점점 초저녁이 오고 또 이제 한밤중으로 가는 그런 순서인데 이게 우리가 보면 파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보면 올라가더라도 기후 같은 것도 봐도 이렇게 겨울 여름이 되고 그죠? 겨울이 되도록 이렇게 파동을 하면서 또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어려움이 오더라도 당장에 빡 급전 직화같이 오도록 안 해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어려움이 심하게 내려가고, 또 이렇게 그 어둠에서 밝을 때 올라가더라도 바로 급전직하로 탁 올라가는 식으로 안 하고 조금 하나하나 준비시켜서 이 시대가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일로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현실이 변할 때 두려워하지 마.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현실이,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그 현실이 변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저 어린아이 하나가 자라가는데도 그 앞에 현실들이 자꾸 변하면서 거기에 자기가 감당하도록 자라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 하나 낳았으면 자라야 되니까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걔가 세상도 감당을 못하고 바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통해서 자기가 그걸 감당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자라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의 자유 살아나가게 하고 있어요. 깨달음이나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이나 세상에 대한 깨달음이나 또 우리의 그 정체성에 대한 거 확고히 또 아는 거나 이런 것들이 처음엔 잘 모르죠. 그래갖고 배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현실이 바뀌고 점점 도수가 높아진다는 거 꼭 생각하고 살아야지. 지금 여러분 고통스럽다는 거 어떤 부분은 내가 자라가는 순서에 꼭 오는 순서입니다. 알겠죠? 그 자라가는 순서의 어려움을 피하면 바보가 됩니다. 나중에 더 고통을 더 크게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은 땅에 사는 게 뭐 어떤 세상 사람들은 뭐 권세를 이루고 뭐 부를 이루고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살지만 세상에서도 가치를 안 믿는 사람이다. 인간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가치관.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서 주님이 원하는 그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이루어가 사는 게 우리 그 하늘나라와 그죠? 주님 하늘나라를 배우고 주님을 배웠고 이제 이 세상은 그 밑에 있는 거. 이 세상을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알면 이 세상은 다 유용물이에요. 이거 탐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특히 환란을 왔을 때 이런 거를 더 배우게 되지 평안할 때는 못 배워요. 뭐든지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이거 설교하기 전에 뭐 세상 걸 하나 딱 먼저 얘기해요. 미국 같은 나라를 내가 아까 오면서 조금 들어봤는데 이제 초대 건국할 때 그 정신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그 성신이 가다가 보면 사람이라는 건 벌써 한 대, 두 대만 가도 잊어버리잖아요. 그 대는 심각하게 느꼈던 게 다음 때까지 전해지기 힘들겠죠. 편하게 가면 그게 흐려지겠죠. 그죠? 그럼 어려움이 와가지고 또 다시 과거 신앙의 선조들이 그 건국한 이념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또 조금 나가다 보면 또 흐려집니다. 흐려지면 또 다시 어려움이 와서 그걸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반복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온 거는 또 배워야 되잖아요. 사람은 자 부모가 가진 믿음 어느 정도는 자식에게 좀 전해줄 수 있겠지만 또 손자 때까지 가겠어요 그게? 손자 때 가면 너무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또 다시 또 배워야 돼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 그대로 전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 자식의 인생이 있고 손자의 인생이 있고 그는 그것대로 다시 배워서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건 아니겠죠. 부모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죠. 또 손자에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걔들도 직접 또 배운 거 체험을 해서 자기 거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하나 자체도 볼 때 우리가 살아나가는 순서이기 때문에 또 배우고 또 어떨 때는 흐려지면 또 다시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이래가면서 우리가 커가는 거죠. 파동 모든 게
팔이 쭉 요래 가는 건 없어요. 이 파동으로 올라가요. 그죠? 보니까 내려갈 때도 내려가고 그게 그 어떤 그 세상에 유명한 학자들을 보면 파동 자체를 보면은 벌써 미련한 사람들은 파동에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올라가겠네 이래 하다가 또 내려갈 준비를 못해서 크게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전체 흐름이 내려가는 흐름이다. 근데 잠깐 올라가는 파동이다 싶으면 그 파동으로 올라갈 그때 딱 모든 일을 처리해 버리는데 주식시장 같은 그런 거래요. 분명히 확 내려가는데 한 번은 올라갈 반등을 한대요. 어떤 아는 사람이 전체로 내려갈 것 같으면은 벌써 이때 한번 반등 딱 할 때 다 팔아버린다 이거야. 그럼 그 나중에 쭉 다 내려간다 이거. 어떤 식으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마찬가지야. 지금 이 시대는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시대다 딱 생각할 때 어두워지는 시대지만 한번 잠깐 밝아지는 시대가 있어요. 알겠죠? 그럴 때 이제 또 준비를 더 시켜가지고 계속 어두워지는 시대를 승리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보면은 지금 우리 뭐 전 세계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하향 경제적으로도 하향을 내려갑니다. 저는 어릴 때 경제는 무조건 올라가는 줄 알았어.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했으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어떤 지금부터는 경제는 거의 보면 하향 올라갈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이 국민들 의식 수준과 우리나라의 경제에 지금 올라간 수준이 높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옛날 선진국들 보면은 왜 저 성장이 저래 안 되고 도로 퇴보를 할까? 정체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수준에 올라가 버리면 사람들이 국민들의 생각이 경제나 성장해야 되는 사고관념 안 가지더라고 보니까. 정치인들도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이제 그럼 물론 통계적으로는 경제가 많이 성장하면 더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거 맞아. 또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말도 맞아요. 근데 어떤 나라들은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는 나라들이 간혹 있어야 보면 그죠? 근데 대부분 나라들이 조금 올라갔다가 거의 뚝 떨어지기 때문에 선진국이라는 문턱에 못 넘어가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모든 면으로 보면 선진국의 문턱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근데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선진국 문턱을 넘어간 나라가 그때. 근데 대부분 나라들은 조금 가다가 내려앉는 거야. 내려앉는 거야. 그래 우리 여러분 하여튼 이건 아세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나 사회 분위기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자유적으로 점점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때는 뭐 학교 나오면 취직할 걱정 안 했잖아. 제 나이 때. 그 다음 제 나이보다 10살 밑에 사람들도 취직 걱정 안 했어. 저번에 그때 데모 한창 했던 사람들도 데모 실컷 해도 그냥 대학만 나오면 어디든 취직이 됐어. 그때는 공부를 안 해도 간판만 붙으면 가. 그러니까 데모를 실컷 하고 가도 취직은 다 됐어. 이멤버 같은데 실컷 데모하고 다니고 했어도 다 됐잖아. 지금은 취업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려서 지금은. 자, 그게 내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취업을 하고 실력이 없어서 취업이 안 되니까 그 시대가 아무리 준비가 안 돼도 취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준비를 많이 해도 안 되는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보니까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내가 잘나서 취업했다 할 수가 없지. 그거는 그 시대가 그래 만들었으니까, 그죠? 지금 취업 못한다고, 못나서 취업 못한다고 할 수가 없지. 시대가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이제 저도 신앙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 있었어, 그때는. 왜? 근데 배웠는데 그것도 신앙도 환경이 내가 신앙생활하기에 두 가지가 있어. 어떨 때는
세상 권세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막을 때도 있고요. 어떤 세상 권세가 하나도 내 개인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가만히 법적으로 신앙의 개인 자유를 보장해 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뭐냐, 미혹이 와가지고 엄청 제일 어려운 핍박은 그래도 좀 승리를 하기가 쉬운데 세상에 이것저것 예수 믿는 미혹이 엄청 많이 와. 미혹이 막 많아서 떨어질 때가 있고 그건 더 떨어져. 그런데 이제 그 시대 근데 미혹을 이기려면 어려움이 와야 돼. 어려움을 통해서 구별하면서 미혹을 승리하는 이런 시대가 있고 그런 거예요. 적당한 어려움이 있어야 미혹이 안 떨어집니다. 세상 축복이 많아지면 거의 미혹으로 빠집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여러분들이 더 나아지려는 생각하지 말고 이런 가운데 경제도 어려워지니까 근데 경제가 어려워도 다 먹고 살아요. 하나님 같이 할 때 이 모든 것 그 가운데 더해 주시오.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 또 경제적으로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경제적, 신앙적으로도 자유를 못 누리고 어떨 때는 정권, 세상 공권력이 그거를 방해할 때도 있어요. 전에 신사참배를 하라고 강요한 것 같이. 또 요번에 보면 코로나를 통해 갖고 우리 예배 방해를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근데도 뭐 우리는 아무 뭐 방해 안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교회들은 미리 문 닫아갖고 뭐 70, 80% 교회가 미리 문 닫았잖아요. 그죠? 또 문 여는 교회도 성도들이 뭐 한 반만 오는 교회도 있고 5분일만 하는 교회도 있고 그건 또 그 어떤 공권력 자기들의 그 마음의 그 준비 자세에 따라 다른 거죠. 그죠? 그런 것 같이 이제 그런 것도 오고 또 앞으로 그것만 미혹도 더 많이 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죠? 이러면은 오늘 우리가 모든 소망을 세상적으로 내가 세상에 잘 되기를 바라면 다 낙심밖에 될 게 없어요. 알겠죠? 다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어쨌든 쫙 내려가는 시대를 만들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또 어떨 때는 신앙의 자유적으로 또 예수 믿기 어려운 그 문화 풍습이 생기잖아요. 그죠? 문화 풍습. 더러워질 수밖에 그게 당연한 거. 예수 바로 믿는 건 조롱받는 이런 일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가 있고 저는 그 주일학교 우리 서북에 한창 붕어될 때 이렇게 가보면은 그 당시에는 전도하러 갑니다. 그러면 야 그래도 교회 가는 게 좋아. 그때는 분위기가 그래도 교회는 가는 게 좋아. 이래 보내주었어 부모들이. 근데 지금은 교회 데려가면 인권해 갖고 납치 유괴했다고 해. 그때는 애들 데리고 막 가도 괜찮게 여겼어. 근데 지금은 아이들 만약에 부모 동의 없이 데려가면 유괴했다고 그래. 참 이런 식으로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개인 구원은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도리어 그런 순서가 있을 때 참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더 깨끗해지고 더 주님과 가까이 가고 최종 하늘나라 가보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갈 거고 아버지 앞에 설 거니까 그때 보면 도로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살아는 사람들이 승리하면 수입이 많고 평안한 시대는 아무래도 수입이 적은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게 그 배경희 목사님은 말세의 구원이 탑의 꼭대기 같다 그래요. 왜? 미혹도 많고 핍박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승리하기 때문에 어느 시대보다도 미혹이 많고 핍박이 많다면은 그 시대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소수지만 그 구원이 가장 저 탑의 정점같이 존귀한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많은 사람이 같이 구원을 얻으면 좋겠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말했지. 세례요한이 한 말이죠. 나는 물로 3장 그 11절에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크시니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키를 들고 정하게 하사 키 있잖아요. 들고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자기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시대는 주님께서 이제 자기 차장마당을 정하게 하는 이제 알곡과 죽정이를 추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죠? 그 어려움. 이런 지금은 이제 알곡과 죽정이를 추리는 그런 시기에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두고 유월절 여기는 이틀인데 우리가 그 주일날 증거 받았던 12절 요한복음 12장은 유월절 엿새전입니다. 그죠? 그거다 뭐냐면 우리가 유월절은 환란절기인데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이 환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는 절기잖아요. 세상과 마귀에게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하나님 주시는 부여를 얻는 계기잖아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월절 오는 환란은 전부 다 유월절 환란입니다. 내가 혹시 죄를 지었고 왔어도 그렇고 내가 의의 환란을 겪어도 다 유월절 환란입니다. 알겠죠? 예. 환란인데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냐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인간의 그 연약과 부족을 깨닫고 인간의 그 악하고 추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환란을 통해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다 인간의 약하고 연약하고 악하고 추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과 약속의 신실하신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어떻게 큰 것을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런 환란을 통해서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환란 가운데 제일 큰 환란은 미혹의 환란이라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은 그걸 뭐냐면 미혹 누가 핍박하는 게 아니라 미혹으로 오는 환란이 제일 말세 어려운 환란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려움이 온다고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어려움이 저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대해서는 딱 하나를 외운다면은 그 야고보서 1장 2절을 많이 외웠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 조금 더 마지막에 온전하고 구비해서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 온다. 온전 더러운 거 끊어내고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 깨끗한 성전으로 이렇게 만들고 모든 면에 하나님의 지혜로 구비해지고 능력으로 구비해지는 이런 자를 만들기 위해서 시험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또 깊이 생각하는 건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이런 말 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세상 임금이 온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단 말이죠. 그죠?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다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나타내는 것밖에 없다. 그게 나한테도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마귀는 자기를 알아 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에게는 마귀가 그때 임금 권세를 갖고 왔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다 이겨나서 예수님께서 마귀와 천사를 주권을 가지고 제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세상 마귀가 와도 사탄이 와도 너는 그 사람 거기는 예수님이 보낸 일을 하면 돼. 근데 그 마귀가 오고 세상에 이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해 갖고 이런 세상에 온 겁니다. 만든 겁니다. 김영희 씨 맞아요? 마귀가 스스로 만들 수 없죠. 허락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마귀는 자기 일 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는 우리 일이 있잖아. 무슨 일이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데 마귀가 오는데 어떻게 감당이 되냐? 안 되잖아요. 이럴 때 마귀는 마귀를 사탄을 이길 인간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게 자기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께 달려 나가야 돼, 그죠? 그분에게 달려 나가서
난 연자가 부정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너 그거하고 되겠어? 죄를 또 회개하고,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내 중심, 내 지혜 갖고 하려던 걸 부인하라는. 너는 필요가 없어. 내 것이야, 내 것. 내 것인 줄 알고 살아. 이렇게 할 거고, 첫째는. 그 다음 너 지혜대로 하지 말고 내가 준 말씀대로 이 계명이 지혜야. 이렇게 하면서 이대로 또 하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 정치적인 면을 한 얘기할게요. 미국 역대 보면 공화당, 미국은 헌법으로는 다당 제도입니다. 양당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당이 있긴 있어요. 알겠죠? 그래도 뚜렷이 사람들 인식에 드러나는 것은 민주당, 공화당 두 당이잖아요. 그죠? 이래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유럽하고 다른 면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하고 유럽하고 자기들, 미국에는 공화당은 자유주의, 보수주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민주당은 좀, 진보라고 하겠지. 이제 진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보니까. 물론 그분들도 다 자기대로, 그 두 당은 다 그래도 목사님을 모시고 전당대회 하면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당은 당이야, 두 당 다. 근데 신앙에 좀 차이가 있고 어떤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있어요. 그 뭐냐면 공화당은 초대 건국의 그 정신을 살려서 신앙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 미국의 보수주의하고 유럽의 보수주의하고 다르답니다. 유럽의 보수주의 왕정 안에서 그 입헌군주제 어떤 그거를 유지하자는 거고, 미국의 보수주의는 그게 아니고 위에 인간이 모르는 어떤 신적인 그 힘이, 그때 자기들은 하나님이지만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존중해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를 가질 때 기존 질서 안에 자유를 가지고 기존 질서를 중요시하는 거지. 그죠? 기존 질서 안에 그거를 성경에서 내려온 기존 질서 있잖아요. 그 질서 안에서 인간의 그 자유와 책임, 자유를 가졌으면 책임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힘을 따라서 그걸 부정하지 않고 가는 거.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 인간 전적 신뢰를 부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그 공화당의 그 전체적인 정강 정책이래요. 근데 이제 민주당 쪽은 그것도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뭔가 인간이 무하게 뭘 해보겠다는 게 강한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면서 또 뭔가 이렇게 좀 진보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신앙적으로 좀 흐트러지는 게 있고,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또 신앙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고, 좀 그게 교대가 되는 거예요. 교대로. 그래서 보면 공화당이 좀 대통령을 25번, 트럼프가 몇 번이 더 많이 당선됐어요. 보니까 민주당보다는. 그래서 공화당 대통령들 하면 그 전통에 있어서 신앙이 있는 대통령들이 있잖아요. 링컨 같은 사람들, 또 레이건 같은 사람들은 미국의 역대적으로 신앙이 있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봐주잖아요. 그죠? 링컨이나 레이건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정치라는 게 어떨 때는 우리 신앙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나만 아니라 우리 미국이라는 것이 그래도 신앙적 중심의 나라로 움직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안 나서도, 미국에는 보수단체들이 있어가지고 정치인들을 압박을 한대요. 그렇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뭐 교회 말 안 듣잖아. 미국에는 교회에서 압박을 한대. 이렇게 바로 해라. 이렇게 바로 하라고 압박을 한대.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 신앙이 있어야 교회 단체에서 그러니까 표를 얻어야 되잖아. 어느 나라든지 그 정치인들은 표를 얻어야 되잖아. 표를 얻기 위해서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레이건 같이 자기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정치인이야 그런 신앙들이 보다도 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지,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보면 그게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왜 반대냐, 기독교에. 인간의 그 생각을 하나님 같은 입장에 두고 유토피아적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인간이 전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근거해 가지고 어떤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거, 그 자체가 그게 자기가 참남되다는, 그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짐승의 몸에 뭐가 기록되어 있지? 참남된 이름들이 기록돼. 그게 무슨 말이냐? 인간이 하나님이 이치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 과학도 많이 발전하니까 요즘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뭐 어디든지 막 다니도 또 뭐 휴대폰 뭐 이런 과학이 발달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아는데, 코로나 조그만 벌레에 꼼짝을 못 하거든요, 인간이. 과학이 미국 같은 나라 꼼짝을 못 하잖아. 한정 인간이 똑똑해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요거를 우리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지금 마비가 돼 있잖아요. 그 바람에 왕래가 없으니까 석유, 항공유도도 안 쓰지, 배도 적게 움직이지, 자동차도 적게 움직이니까 유가가 15달러, 100달러, 50달러 이런 데서 15달러로 떨어졌고, 기름염은 그때 휘발유가 아마 1600 얼마 하던데 지금 1200 얼마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만 떨어지지 않는 게 이제 그 정제하는 비용이나 세금이 들어있으니까 그래 된 거니까. 그렇게 지금 사람이 왕래가 없으니까 석유 소비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석유 아니래도 다리 한번 아프게 해도 꼼짝 못 하잖아. 다리 아프면. 그죠? 다리 아프면 꼼짝 못 하잖아. 그래,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세상하고 정치하고는 가족, 신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 말은 아무리 인간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또 어떤 사회의 모든 질서를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린 노력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어떨 때는 아니게 온 세상이 인간의 기존 질서도 깨트려지고 가정의 윤리체계도 깨트려지고 그다음 또 신앙의 자유도 뺏기고 뭐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 때가 있어요. 보니까 그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래 만드는 거예요. 그 거대한 인간들을 잘 조직해서 정치하고 뭐 한다는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래도요, 하나님이 하게 하니까 정치 질서도 잡히고 그러고, 어떨 때는 온 세상이 전국 시대 같이 온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세계가 시끄러울 때도 있고, 누가 세계 대전하고 싶겠어? 그죠? 응?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잘 정치를 잘해서 세상에 잘 잡혀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 아니래도요. 돌발 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역사에 보면 알지만 1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도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총 맞아 죽는 바람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 시작도. 그러니까 오늘 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그 결과가 맺어진다는 것을,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는 과정 속에서 진짜 결과는 하나님과 나의 구원의 관계를 깨닫고 그거를 또 그것이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고, 그죠? 나를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는 귀한 존재지만 원래는 떨어질 때는 죄인이고 아무 무지무능한 존재잖아요. 그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입었기 때문에 내 행위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예요. 자, 우리 강희가 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에게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저도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한다 했어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만물도 우리를 부러워한다 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체가 우리 행위로 의로운 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존귀하고 의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믿어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나예요, 여러분들이. 그 행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행위. 인간의 행위는 뭐 보잘것도 없어요. 저쪽 우리 주원님 5학년이지.
주원이 저기 모르겠어. 뭐 아무리 잘해봐야. 응? 자,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 존재인데 오늘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됐다. 이거를 깊이 깨닫는 게 세상 살아보면서 자기가 뭘 해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 하나님 안 하기 못하게 하니까. 또 내가 의롭게 살 수도 없어. 어떨 때는 안 해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은혜를 입어갖고 내가 살 때만 뭐가 되는 거야.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깨닫는 과정을 우리가 세상에서 뭐 어떤 좋은 나라를 만들고 좋은 세계를 건설하고 뭐 그런 게 우리 목적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만드는 거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좋은 가정도 내가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어떤 남자나 여자나 좋은 가정 만들라고 좋은 배우자 찾아 결혼했는데 뜻밖의 힘든 어떤 배우자가 돼갖고 좋은 가정에 평생 힘든 가정으로 살 수도 있어. 어떨 때는. 하나님 그걸 목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래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는 거. 그죠? 그리고 또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알도록 하고 그걸 가지고 실제 하나님과 관계를 살아보고 자기가 또 하나님 관계를 살아보고 또 만물 관계를 살아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땅에서 또 내가 받은 구원을 배우고 연수한 것하고 하나라 가는 게 우리의 성공이에요. 그거 위해서 세상을 있지. 이 세상 아무리 잘 돼봐야 내 세상 떠날 거 아니겠어요? 세상 세계 평화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물론 세계 평화 기여는 해야 되겠지만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가 아주 선진국 때는 우리나라 성시스템이 다 선진화돼 갖고 뭐가 잘 돌아가는 이것도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도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우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하나님의 부여하고 그분의 껍데가 하나 동하고 정하고 그분의 형상을 온전히 입고 그분을 향해 자라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세상이 뭐 역사에 좋은 세상이 됐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도리어 구원을 잘 이루는 성도들이 있고 평안했기 때문에 도리어 미혹을 받아 구원을 못 이루는 성도들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걸 잘해야 이거 목적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이루는 것도 하나님 이루게 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그래서 제가 말하는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는 그런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자기 개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 또 이런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거지. 왜? 그 진정한 미국의 보수주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인간의 하나님 주신 기존 질서 안에서 자기 자유를 누리고 책임을 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 그걸 세상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선한 일은 맞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죠? 자기 구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럼 포기하고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나 뭐 이래하면 이게 개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하도록 부모가 미리 그 준비를 시켜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죠? 부모라면은 내가 좀 힘들어도 내 자손들이 좀 살기 좋은 그 사회를 만들어주려고 할 거 아니겠어. 근데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하는 건 맞아. 근데 그걸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경영은 사람이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죠? 그렇지만 또 내 자녀도, 그러려면 자기도 그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그 연단을 또 잘 받게 기도해. 이렇게 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은 마음대로 돌아가도 놔둔다. 그것도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뭘 가르치 증인이 돼야 돼.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색깔을 주권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욕심대로 세상에 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는 우리들하고 안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나타내야 되고 믿는 자에게도 바로 증거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다니엘이 누구한테?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을 증거했잖아요. 사실은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더냐, 이렇게 벌써 사실은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또 같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분이구나 바로 또 알려주고, 그렇죠? 내가 증거하고.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이것저것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지금 이 세대가 지금 어려우니까, 어려운 시대가 오니까 이 세상을 잘 만들어 보겠다, 여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허락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 이런 세상을 또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기도에, 예수님 기도에 되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것들은 그런 현실이 왔지만 또 내 구원이나 다른 사람 구원에 또 이게 환란이 또 필요해서 그러면 좀 더 놔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가서 2장에도 5절 6절에 나오지. 5절이 10절 아닌가? 예루살렘 여자들아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지기는 흔들지 깨우지 말아라. 왜? 그 앞에 절수가 뭐라고 되어 있어? 왼손으로 베개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주님께서. 그 말은 주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의 손에 의지해서 지금 내가 환란 속에 깊이 그분과 관계를 갖고 사는데 이게 좋다. 너희들은 그냥 환란이 물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난 이게 좋으니까 놔두어라.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이제 됐다, 이제 할 때까지 놔두어라.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고 환란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래 했지만 아직까지 너도 저 사람들도 이 환란 속에 구원 더 이루어야 되니까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주님이 기다릴 수는 있겠죠. 그렇죠. 어떤 거는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해도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목표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과정입니다. 목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예, 내 구원 이루는 거고 세상의 과정이 평안할 때도 있고 환란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인정받을 때도 있고 조롱받을 때도 있는 겁니다. 보니까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번에 우리 배울 때 그 1장 우리가 이번에 3절부터 7절까지 봉독받았지만 그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뭐라고 되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 이 말씀이리라. 세상 것들은 풀과 같이 짧다는 거예요. 세상 영광은 풀의 꽃은 더 짧잖아. 영광은 짧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정치나 이단이나 보면 한 시대에 지나면 거짓말로 아니라는 게 드러나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얼마 후에 또 다시 다른 이름으로 또 다시 또 그 소임을 하려고 또 세상의 마귀가 어떤 이종교, 이단, 또 속화된 인본주의, 기독교, 또 세상의 공산주의도 옛날에도 이름이 다르지만 있었어요. 알겠죠? 그런 공산주의, 또 뭐 왕조주의, 뭐 여러 가지 또 뭐로 오게 되죠. 와서 또 그 시대를 또 한번 일하고 가지요. 그렇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새로운 게, 전도서에 보라, 땅에 새로운 게 없다 했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게 지금 있었고, 그렇게 됐죠? 과거에 있었던 게 지금 또 있었다 했잖아. 새로운 게 없다 했잖아. 봐라, 땅에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 예, 너 세대에는 새로우지만 다 멀리 세대를 보면 옛날 게 또 다시 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는 유월절을 지금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떨 때는 시대를, 너희들이 예수님이 시대를 분별해서 하늘이 붉으면 비가 오겠다고 너희 하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하신 거 나오지요. 보니까 오늘 이 시대가 지금 6월절이 가까워오는구나 이렇게 좀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은 저도 기도는 합니다. 코로나 빨리 물러가게 해주시고 또 경제 어려움이 와도 이렇게 또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게 기도는 합니다. 저도. 그러나
저도 끝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앞서서 우리 구원이 유익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 경제 환란 속에서도 어떤 사람 전혀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준비 하나님과 딱 붙어가는 사람은 크게 어려움이 없어. 어려워. 근데 어떤 사람 돈도 많고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엄청 어려울 수도 있어. 그거 지나가는 게. 준비한 사람은 크게 시험이 안 된다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와 있죠.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어떻게 면하게 해준다 했잖아요. 그 말은 승리하게 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우리는 오늘 이거 코로나나 이거 오는 경제 어려움 같은 거를 또 어떨 때 신앙에 핍박받는 거를 빨리 해결되고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럴수록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얻을 것들 많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배우고 얻어야 됩니다. 언제나 계속 이거 오는 거 아닙니다. 어느 때는 또 밝을 때가 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도 보면 한밤중에 왔다가 한밤중에 꼭 뭐가 오요? 새벽에 꼭 오고 그러다가 낮에 오고 낮에 오고 밤에 또 오잖아요. 그런 순서를 개인적으로도 겪는단 말입니다. 또 시대적으로도 한 세대가 전파를 갔으면 다음 세대가 어두워져야 되는 게 당연한 시대. 왜? 사람이 어둡지 않으면 그 인간은 평안하면 전부 다 음란에 빠지고 타락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인간은 평안해지면은 뭐냐면 꼭 자기 중심으로 가. 그래 평안해갖고 사람들이 세상 기쁨을 가지잖아요. 세상 기쁨의 타락의 극치가 이 성적 타락이고 또 정성의 타락이거든요. 꼭 세상에 망할 때 무슨 악한 살인죄로 망하는 게 아니고 보면은 성적 타락으로 노아 때도 망하고 소돔고모라도 망하고 로마 같은 나라도 보면 나중에 이렇게 망하고 우리 말세도 그렇게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나라들이 나중에 보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해요. 그래서 하나님 한번 또 그걸 징계하세요. 알겠죠? 자, 세상 하나님께 복 많이 받은 거 세상 복 많이 받으면 인간은 꼭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 해도 인간은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배부르게 먹고 살면은 나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세상 축복받은 그것이 예수 믿는 목표는 아니에요. 근데 꼭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다 할 때 내가 세상 복을 많이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고 막 이래야 빛과 소금이 그거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서 타락을 더 많이 한 거예요. 알겠죠? 빛과 소금은 예수님이 말한 빛과 소금은 그런 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그 빛이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이에요. 예수님을 빛이라 했잖아요. 그 빛, 그죠? 소금.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으로 썩어지는 것들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게 우리 뭐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과 소금이 세상 기복주의 신앙하고 우리가 말하는 빛과 소금은 좀 달라요. 알겠죠? 보니까.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미국의 그 진정한 그 신앙인들은 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좀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을 바로 자기가 배우고 또 후손들에게 그런 신앙을 전해주게 한 세상을 만들어주고 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하고, 그죠? 모든 면에 대해서 동성애도 반대하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동성애가 더 심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요즘에 들어와서 심각성을 느꼈지, 미국은 전에부터 느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분들도 보면, 저도 참, 한 몇 년 내 들어와서 미국의 신앙 선배들이 많이 투쟁을 했다는 걸 느끼죠. 그동안은 그 깊이 못 느꼈어요. 위에 선조들 때문에 별 힘 적게 들이고 사는지 착각을 했어. 근데 요즘을 미국의 사회를 정확히 보고 하니까 미국 역사를 배웠는데도 물론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었다 하지만은 이런 그 지식적으로 알았던 요즘에 보면 실감 있게 그 보니까 많이 내가 느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느끼는 거 보고 미국도 그 동안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신앙을
깨끗이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구나. 그들도 힘 안 쓰고 하는 게 아니래도요. 나는 요번에 왜 받는가 하면 시팩이라고 보수주의 대의원회라는데 거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후손들에게 예배의 자유를 찾아줘야 되고 예배를 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이 환호하고 다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깨끗한 예배의 중요성을 그들도 예배를 뺏겼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걸 뺏겨버렸으니까. 공공장소에서 뭐 했다는 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공공장소 예배를 못 드리게 돼버렸으니까. 어떤 행사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뺏긴 거지. 당연히 드리던 예배가 뺏겨버린 거지. 뭐 교회 예배까지 뺏긴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들도 그런 투쟁 속에서 그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야지, 그지? 그래 되지 않겠어? 그래 우리는 땅 위에 어떤 사람이라도 선조 덕에 저절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조들의 그 피를 기도를 힘입어서 내가 세상에 신앙의 전투를 배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민영이 봐도 자기 나름대로 전투를 하지 엄마 덕에 뭐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 너 너대로 또 전투에 승리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 세대는 또 다음 세대대로 또 승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어두움과 낮이 교차되어 오도록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순서예요. 그게 또 자라가면서 또 배워야 되는 게 당연한 순서인 것 같이 우리는 세상 축복을 받아 이래저래 평안히 사는 그걸 목적으로 살면 안 돼. 믿음이 어릴 때 너무 힘드니까 좀 세상적 평안을 주세요. 물질 평안도 주고 뭐 인간에게 좀 괴롭힘도 안 당하고 처음에는 다 힘이 드니까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겪고 복을 받은 사람 그래 이게 삶에 이 평안하게 세상적으로 평안하게 살고 세상 자랑할 거 있는 이것이 예수님 목적은 아니구나. 이건 잠깐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가치를 바로 가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까지 그냥 세상 축복만 보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이제 둘로 갈라지죠. 그 안에 복을 받아야 그것도 되는 거지. 그래서 저도 미국에도 보면은 미국에도 그렇대. 부자들이 도리어 좌파적인 생각을 많이 가진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우리 딸들한테 들어보니까 강남 부자 자식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한대. 엄마들하고 부모들하고 부딪힌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부모들 이거 받아온 재산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게 뭐라 하겠냐. 이게 더 깊은 면이겠다. 이거 말하면 끝이 없네. 그런 식이 돼요. 그리고 또 트럼프도 당선될 때 보니까 지금 생각이 나. 미국의 우파, 보수파 주류들하고 대적이 됐어. 그때 봤죠?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같은 공화당끼리인데 반대해서 내리려고 했던 거 봤잖아요. 모든 언론들은 다 반대하고. 언론들은 민주당 쪽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반대하고.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 내용은 이제 좀 더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요즘에 들어보니까 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극명하게 내세우려 하니까 그렇게 반대가 됐는가 봐. 그 안에서. 지금도 여기 미래통합당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보수주의도 아니고 뭐 이념이 없어요. 원래 정당이라는 거는 지금 더민주는 확실히 좌파적인 그 강령을 갖고 살거든요. 근데 미래통합당은 중도인지 조선지 이념이 없어요. 모든 정당은 이념이 있어야 계속이 된다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화당 정치안에 보니까 자기들은 이데올로기를 부정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그것만 있지 모든 이데올로기는 부정한다. 왜? 모든 이데올로기는 인간이 불교로 또 무슨 어떤 체제로 뭘 이루겠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이룰 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이데올로기는 부정한대. 그 정강 정책이야. 그게. 그러니까 꼭 무슨 교회 뭐야 그거 같아 보니까 그분들은. 근데 그렇게 해서도 많은 시대 가면 또 흐려지는 거야. 그럼 또 다시 그래서 또 다시 또 모여서 자기들이 그거를 또 젊은 대학생들의 교육을 또 시킨다는 거야. 레이건도요 그 공화당에서 발굴해가 키운 거랍니다. 나중에 보니까 키우고 또 정강정책을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이데올로기도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나는 안 벗어지만 어떤 신적이라고 표현을 해놔요. 그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데올로기를 부정한다는 거죠. 그게. 그 이데올로기에는 다른 이종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치사상도 들어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미국의 선조들이 그 자기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200몇십 년 동안 투쟁해 오니까 그게 배 들어가 있지 않겠어? 그동안에 보면 그게 많이 그러다가 또 어느 시대 가면 또 흐려지겠지, 그게 또. 그럼 또 다시 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면서 또 다시 또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보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 어떤 시대 그 선조들은 깨끗이 그 신앙의 중심상을 바로 나가다 평안해지고 오래 가면 또 어떻게 흐려지잖아. 흐려지면 또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옛날에 그 신앙의 본질을 또 찾아보려고 하지 않겠어.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수록 지금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니까 모든 현실이. 자, 세상의 모든 거는 어려움이 올 때는 신앙의 본질을 바로 찾아서 하라고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게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라 했잖아. 확성기. 고난이 와야 주님 음성이 밝히 들리는 거야. 너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믿어야 돼?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지금 어려울 때 우리가 이거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죠? 더 주님께 깨끗해지는 이 순서가 오는 거야. 뭐든지 평안하면은 어려움이 없어. 지금 만약에 우리 요번에 선거진탕 통합당이지. 통합당은 저렇게 깨져야 자기들의 어떤 뭐 똑같은 더민주하고 똑같을 바에는 합당해서 붙어 있어야지. 양당을 하려면 뭔가 색깔이 좀 분명히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죠? 자기들 색깔이 달라야지. 비슷한 것 같으면 누가 찍어도 같이 더민주 찍어주지. 안 그렇겠어. 더민주 따라가면은 지는 거야. 자기는 자기들의 색깔을 지더라도 자기들 색깔을 바로 가면서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이게 나가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보니까. 자,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세상을 보고 배우는 게 뭐냐면은 저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저는 세상하고 타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세상 타협하고 믿는 사람들 저렇게 믿으면 좋겠네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그래. 내 본질이 뭐지? 내가 왜 예수 믿지? 이러면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그 어려움들이 도리어 돌파되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경험하고 다른 빛을 보여주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움을 타협하자고 합니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저한테 자꾸 배우다 보면은 그게 아니다. 자꾸 배우다 보면 아닌 타협 안 하고, 그죠? 더 본질적인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고 신앙의 전투를 더 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냥 배우기를 타협하는 거로 배워봐.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나중에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